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사모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찬양대를 위해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2025년을 마지막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아는 것을 넘어 행동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자료를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회 통계인데요,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Z세대, 그러니까 이제 90년대생들은 M세대라고 하고 2000년대부터 2010년대생들을 Z세대로 한국 사회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Z세대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록의 내용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먼저 Z세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이들이 가장 높은 확률로 대답했던 것은 신체적인 건강 또 정신적인 건강이다라고 하였고, 두 번째가 부를 축적하는 것, 세 번째가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 네 번째가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라고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45%나 되는 확률로 생계비를 꼽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실업이라는 것을 골랐고, 나머지는 거의 동등한 위치에 맞는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Z세대 중에서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따로 1000명을 또 조사를 했습니다. Z세대 가운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은 예배와 설교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친구들과의 관계 및 교제다라고 대답을 했고, 세 번째가 수련회 또는 소그룹 나눔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우리의 이 생각보다 이 Z세대들이 불안하고 지쳐있고 현실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표를 보고 무슨 50대 대상으로 조사한 건가 싶을 만큼 너무나 적나라한 현실의 무게가 담겨 있는 표 내용이었습니다. 이 표는 다음 세대가 무엇을 원한다라기보다는 그들이 지금 무엇이 결핍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쉼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고, 생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는다는 건 삶의 기반도 여전히 불안정하다라는 상징일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두 번째 도표에서 보았듯이 여전히 Z세대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삶이 바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점점 믿음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다시 세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재건을 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아멘. 재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안전도 경제도 구조도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는지, 우리가 왜 선교하는지, 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가?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가 재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중수한 것도 양의 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이 양의 문을 지을 때는 석공들이나 목수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먼저 나서서 양의 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곳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구별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재건을 위해서 예배의 문을 가장 먼저 만들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나의 암과 나의 행동이 분리되지 않는 통일된 예배,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서부터 먼저 양의 문, 예수님을 세워야 된다, 재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보통은 성만찬을 할 때 읽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할 때에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향해서 지적하기 위하여 인용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말하면 아니 이 말씀을 왜 이 시간에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단지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형식적인 예배로만 이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성찬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초대교회가 실제로 나누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성찬은 분리된 하나의 예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식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을 했습니다. 성찬은 그 예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삶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성찬은 자연스럽게 공예배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행위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고 한 몸으로 모이는 그 전체가 바로 성만찬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서로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아볼로파니, 특정 지도자를 따르며 자랑하는 태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는 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심각해집니다. 음행의 문제, 법정의 문제, 혼인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는 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심지어 성찬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식사를 먼저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도착한 누군가는 먹지 못하게 되고, 일찍 도착해서 식사를 먼저 시작해버린 사람들은 심지어 취해버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문제 삼은 것은 예식의 절차가 아닙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 서로를 형제로 여기지 않았던 공동체의 현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배부른 자와 굶주린 자가 나뉘는 식탁은 이미 주님의 몸을 훼손하는 식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는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행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다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기록을 합니다. 또
개역 한글에서는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곧 체포당하실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밤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간절히 원하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식사의 자리는 너무나 외로운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홀로 계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홀로 지시는 분이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홀로 아셨고 감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홀로 깨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시간 마지막 만찬을 간절히 바라셨지만 그리고 나누고 계셨지만 그 마음 깊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홀로 그 외로움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독 속에서도 이 만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 표현에서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는 말은 강조 표현으로서 내가 바랬던 것이 드디어 성취되었구나 라고 하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만찬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만들어진 관습도 제도도 아니었고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구원의 중심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습관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한다면 아무런 갈망도 떨림도 없이 주님의 거룩한 식탁 앞에 선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이 만찬을 그토록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복음서의 증언 앞에서 가장 비극적인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독과 예수님의 결단과 사랑이 응축되어 있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분이 홀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의미 있는 초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러한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또 예배를 지나치고 있는가? 말씀을 들은 후에도 나의 삶은 여전히 이전과 같지는 않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삶을 선하고 건강하게 빚어가고 있는가? 그러한 고민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28절과 29절의 말씀이 더욱 중요하게 자리 잡히게 됩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살피다라는 말은 시험하고 검증하고 증명해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신앙과 삶이 실제로 무엇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요청입니다. 왜 바울은 성찬 앞에서, 당시에는 공동 식사였을 텐데 왜 그 식사 앞에서 이렇게까지 엄중하였는가? 그 이유는 결국 바울 자신의 삶의 변화에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존재의 삶의 주인도 변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적용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분명한 사명과 명확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이 질문이 분명하지 않다면 결국 신앙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처럼 형식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살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찬 앞에서, 다시 말해 예배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시험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 성찬은 공동체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 몸인가? 우리는 같은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단순한 집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펼쳐가지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먹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외쳤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먹는 일에 참여하는 것 문제 맞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소원, 그 소원을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 자기의 몸과 피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귀중한 선물을 얼마나 아낌없이 주고 계시는가를 발견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선물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하늘과 땅 어디에도 완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의 끝에서 우리는 말씀 속에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뢰할 만한 유일한 친구이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식탁을 간절히 바라셨고 나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신 겁니다. 그 의미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이는 굶주리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지 않도록 내 상황에만 집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실천으로 우리는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개인의 경건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살아내고 있는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결국 구원받기 원하지 않는 인류를 만나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도망쳤습니다. 군중들은 조롱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조롱의 위험에 휘말릴 때에, 삶과 죽음에 휘말릴 때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순교한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배신당하던 밤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배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에서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지혜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 강하다라고 불리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봅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분별하기 때문에 반대로 세상의 기준에서는 미련하고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약하게 보이는 이유는 교회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세상살이에 닳고 다른 처세술로 사람을 숨기는 자들과 자기 자아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정반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기준에서 미련하고 약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의 힘의 논리나 지혜의 체계나 경영자들의 전략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최고 경영자가 되고 싶어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되기를 꿈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지혜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욕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나의 욕망이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결국 그 결과가 가장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조차 죄가 탄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들의 문제는 지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감각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삶의 기반으로 두지 않은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삶의 토대가 되지 않으면 쉼은 제공하더라도 안식은 오지 않습니다. 정보는 많아도 생명은 생기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떠합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각자가 자기 삶의 필요를 기준으로 식탁에 앉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예배와 설교를 신앙의 성장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저 통계의 결과는 아직 우리 모든 젊은 성도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우리는 나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을 생각하며 우리는 성찬을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것이 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결론이고 오늘 우리가 다시 선택해야 할 제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참 인간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신성한 성품으로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들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일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2026년을 또한 새롭게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찬송가 487장 찬송하겠습니다.